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며 나눔을 베풀며 주의 말씀대로 영혼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그 소망 화장품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꽃을 든 남자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거고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 소망 화장품을 세웠던 우리 강석창 대표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바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이 화장품 업계의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또 기부왕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졸입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전혀 공부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촌 형님이 미용 재료상을 하는데 거기 가서 좀 배우려고 갔다가 그냥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 참 입지적인 인물이 된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뭐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었고 말씀해 보니까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100분의 1부터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시작한 게 어떨 때는 30%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서대문에 가면은 이 홍제동이라고 있죠. 거기에 단 5평으로 이제 시작됐던 그러한 그의 사업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는 내 것 아닌데 더 자기가 섬기며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 경영에 복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죠. 요새는 뭐 이렇게 건강 측정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정확하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운동 그리고 등산 그리고 봉사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신체 면역에 이렇게 도움을 주나 최고 효과 있는 게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단연코 이제 봉사활동이 최고더라는 거죠. 봉사할 때 그렇게 이제 몸에 새 힘이 이제 돋는다는 이제 그러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그냥 봉사에 관한 책을 읽혔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뭐 이렇게 전기 같은 이런 책을 읽혔는데도 그렇게 이제 신체 면역 률이 굉장히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조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섬기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이 6장,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반면 누가복음은 6장에 보시면 평지에서 전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평지설교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6장 35절에서 우리 36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그다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제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시니 36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그를 선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꾸어달라고 하면 넉넉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비결,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예요?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어떤 자에게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바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를 우리가 선대하며 살 때 이제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런 자부심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 넬슨 이제 만델라 27년간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석장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돌을 캤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영웅이 돼서 이제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되죠. 이제 그가 취임식을 하던 날 그렇게 27년간 그렇게 괴롭혔던 이 교도관들을 말이죠. 자기 그 취임식 날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VIP로 이렇게 초청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했던 말이 이제 이랬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감옥이냐면 마음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며 베풀며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 신세의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를 보고 이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비결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 토머스 모어라고 있죠.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왕의 분노를 사서 마침내 사형을 당하게 되죠. 재판장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에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장의 마음은 자유롭지가 못하죠. 근데 그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재판장에게 바로 이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했던 말이, 재판장님, 성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임을 통해서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영향받아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도 순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텐데 두 사람이 만나고 얼마나 기뻤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재판장님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곤 있지만, 그러나 재판장님도 예수님을 믿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다시 우리 스데반과 바울처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재판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지금 그런 처지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토마스 모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나의 주님이 이미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이미 나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삶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인자하게 해달라고, 자비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우리 37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마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악한 이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자기 철침대를 갖다 놓고 이제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누워본 다음에 이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잘라 죽이고 작으면은 늘려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이 침대에 걸려버리면은 그러면 살아서 남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썰렁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 그리스티나가 하고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판 앞에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비판 앞에는 비판은 결국 남도 죽이지만 나도 죽인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은 나를 보호하는 최대의 수단은 바로 비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결국 내가 복을 받는 최대의 수단이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최고의
길이 비판하지 않는 거, 정죄하지 않는 거, 차라리 용서하는 거. 이제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이제 죄인을 심판할 때 땅 하고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땅 두들기면서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재판장이 돼버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가 판단하면서 결국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시면은 그 민수기 20장의 1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패역하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재판장이냐, 넌 여기까지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이 모세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했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웠나 보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말이죠. 이제 모세를 엄청 비난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모세를 업어 키웠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너무 그냥 편하게 그냥 비판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거기 끝에 부분에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민수기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비판,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장이냐는 거죠. 내가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평생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는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죄인 아니냐. 결국 남을 비판함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이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2년에 이렇게 한마디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3마디만 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의 규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가 아플 때 나도 아픈 거고 그가 피눈물을 흘릴 때 나도 피눈물을 흘리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비판하는 순간 바로 이 형제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영적으로 보면 형제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될 때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주는 인생으로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인생으로 살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평지설교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주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바로 이 평지설교의 핵심입니다. 괴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평생을 바칠 만한 직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남을 위해 봉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봉사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값없이 거저주는 인생, 참 이것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얻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거저받았으니 그러니까 거저줘라. 이제 이것이 주님의 이제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뉴욕에 가면은 라구아디아라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라구아디아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라구아디아가 어떤 이름이냐면은 정치인 이름입니다. 뉴욕 시장을 삼선이라 겪었던 그런 정치인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치인 그러면은 이제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미국도 이렇게 존경하지 않죠. 그러나 이 정치인이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뉴욕에 이 공항의 이름까지 붙여졌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제 이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뉴욕시에 이 직결재판부 판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1935년 1월에 추운 겨울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있잖아요. 이제 절도범으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제 왜 훔쳤냐는 거죠.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는 집을 나갔고 딸은 병들었고 그리고 손녀딸들은 배가 고파서 매일 운다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빵집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빵을 이렇게 훔치고 말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던 이 라구아디아 이제 시장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용서를 좀 해줘도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게 주인이 이게 합의를 봐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다고, 이 동네 사람들은 아주 못돼 먹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저런 것들은 아예 그냥 본때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구아디아 시장이 이제 이 판사가 이제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이제 기도를 하더니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남의 빵을 훔쳤기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불의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10일 구류형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이제 이 라구아디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기까지 바로 나에게도 죄가 없지 않다고, 내가 10불을 내겠다고. 당시에 10불은 작은 돈이 아니었죠. 내가 10불을 내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모자를 돌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이분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47불이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10불로 벌금을 내고 37불을 그에게 주는데 그 노인이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이제 이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고통당하는 자를 이제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에 끝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이제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2020년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뒤에 분들한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것은 주님처럼 자비롭게, 또 주님처럼 차라리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마태나 이런 사람들 친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 놓은 게 몇 개 없습니다. 다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게 딱 2개 있습니다. 딱 2개.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만찬 말씀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셨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셨던 말씀, 이게 직접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만큼 성찬식이 중요한 거죠. 또 바울이 직접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누가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하셨던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껏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3가지를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더 사랑할 걸, 두 번째는 더 참을 걸,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베풀 걸. 이제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줄 수 있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면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평생 주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꿔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꾸시고 나서 안 갚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의 메시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부동할 걱정이 없는 이 진짜 보증수표, 이것이 바로 주면서 사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